작은 나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 입당 예식과 위임, 임직,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심을 또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예식이 될 것이고, 또한 교회의 최고 섬기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끌어갈 장로로서의 또 권사로서의 역할을 맡겨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예식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만을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의 이 커다란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부족함 투성이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로 세우시고 또 하늘 기쁨 교회를 담임하여 이 교회를 잘 책임져 갈 위임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은혜가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 작은 나 큰 은혜, 작은 나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 또한 저를 비롯해서 임직받는 분과 또 임직식은 거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각자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이 작은 것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큰 직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말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 감당하라고 이곳에 하늘 기쁨 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입당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작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은 크고 정말 놀라우신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귀한 교회 예식을 앞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으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거죠. 최상급으로 작다는 얘기예요. 가장 못한, 가장 뒤떨어지는, 가장 어리석은, 이렇게 강한 자기 부정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정말 천하고 낮고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뼈아픈 과거를 가졌던 모르고 행했던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드디어 알게 되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해도 그거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가슴속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누가 말릴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심령으로 충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당대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학벌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발렌티나 집사님 오랫동안 출석하셨는데, 또 우리나라 거주하신 지도 꽤 오래 되시는데 아직 우리나라 거주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비자를 때마다 받아서 연장을 해야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국적을 좀 취득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미국 국적을 갖는 것을, 오늘날도 뭐 그렇긴 하죠, 미국 국적 갖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보지만 미국 그 군인들이 어디 가서 포로로 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 빼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무기를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 빼내오려고 하는 노력을 국가가 책임져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뭐 힘이 없을 때는 외국에 가서 무슨 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험에 처했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나라가, 정부가 앞서서 구해 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 국적, 미국 국적, 그걸 훨씬 더 능가하는 대단한 파워와 또 힘이 있는, 또 이익이 있는 그런 자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 대단한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학벌도 그 당시에 뭐 정규 대학 뭐 이런 건 없었지만 그거하고 유사한 고등교육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학자 밑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그래서 요즘도 무슨 학위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어느 교수님한테 배우고 공부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치거든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알아주는 급인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스승 밑에서 공부한 문화생이었던 거죠. 최고 명문대학,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유대교 지파 중에서 열심 있고 또 투철하고 정말 확고한 유대인이다 라고 할 만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냥 절대 유대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 유대교에서는 최고 사두개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유대교에서 으뜸으로 치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열심과 그 종교심, 신앙심,
이것이 가장 높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주름 잡던 시대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고, 유대교 아니면 잡아서 죽여도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고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고 떠버리고 해도 아무런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메스쿠스라고 하죠. 그리고 옛날 성경의 우리 표현으로는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거기 왜 갔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고 바뀌고 사람이 고쳐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하던 사람이 완전 변화되고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기서도 모자라서 세계 이방인 선교사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 능력의 은혜, 또한 직분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생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 그렇게 찬양했는데요. 주를 만난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동력 아닙니까? 바울이 감격해서 그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릇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릇에 비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과분하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줄을 세운다면 꼴등 서야 될 꼴찌 중에 꼴찌 성도,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이 나라고 고백했던 그에게 큰 은혜를,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릇은 정말 작은데 큰 것을 담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컵에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컵에 넘치도록 큰 물통을 가지고 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사람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규모, 또 말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 그의 품새,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뭐라고 그러죠? 소갈머리가 종지그릇만 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색하고 아주 좁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품으셔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과분한 은혜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축에 속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자기 자신이 내놓을 것이 풍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 너무 작은 그릇, 그걸 담을 수 없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은혜 주셨다. 잘 만나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 또는 흙수저 이러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잘 만났다든지, 또는 교회를 잘 만났다든지, 목사를 잘 만났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데요.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자신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양이나 치고 소나 끌고 다니고 그리고 한가하면 틈나면 뭐 피리 불고 이랬던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그릇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 크고 너무 넘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것을, 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태어났는데 술도 제대로 모시고 아유 사람 많이 하지. 자기 스스로 술도 잘 모시고 생명 유지도 못하는 오늘날식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미숙아인 거예요. 오늘날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다 거기에서 이 땅에 나와서 숨쉬고 자기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죠. 거기서 2달이고 3달이고 커서 나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7삭동이니 8삭동이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불러요? 사실 그 사람이 7삭동이로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는 짓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사람 구실 못하고 그러니까 아유 저런 7삭동이 8푼이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태어나면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자기는 뭐든지 모자라게 태어났다. 능력 면에서도 지혜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도요. 오늘 다윗을 지금 2번째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도 사실은 이게 용감한 장수 군인 출신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동 출신이었죠. 자기 능력으로는 사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전술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뭐 택견을 연습해가지고 뭐 무술을 좀 익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양이나 소나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그 피리나 불고 또 심심하면 그 물맷돌 있잖아요. 물맷돌 거기다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누가 많이 나가나 이 늑대가 나타났다. 요즘 뭐 대전동물 늑구 출탑 아니고 뭐지? 탈출해가지고 한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지금 뭐 시끌시끌했는데 다시 붙들렸다고 해요. 이 늑대가 나타나면 자기 양무리를 다 죽이니까 그것 잡으려고 물맷
돌려서 별다른 무기가 없으니까 그거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군사훈련을 받고 무기로 무장하고 정말 산더미처럼 덩치도 큰 그런 장수하고 맞서서 싸운다고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싸울 능력을 갖추지 않은 어린아이, 키도 매우 작아요. 1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작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감히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하고 맞서서 그를 물맷돌로 던져서 단번에 쓰러뜨리게 되는, 그래서 일약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력 많이 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그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물맷돌 돌리는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있고 노력도 조금밖에 안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고 큰 일, 매우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내다보니까, 왕궁에서 내려다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이 헷가닥 했어요. 그 여자를, 그것도 유부녀인데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자기가 보고 반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내세워서 거기 가기만 하면 죽는데 일부러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죽게 하고 우리아하고 딴 살림을 잘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놓지 않으시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침상을 적시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지요. 그의 회개하는 눈물의 고백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어리석고 실수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아들이 엄청나게 역사상 이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없고 이보다 그 이후에나 그 전에 지혜로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만큼 지혜로운 아들을 그에게 주셨고, 그 시대에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케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귀한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노력, 그리고 행적, 그가 한 일, 과거지사 들춰보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과분한 감당 못할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 또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 주시는 걸 좋아하셔서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편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후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 제가 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중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도 감히 감당할 만한 자격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뭔가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안질이 있으면 눈병 난 거잖아요. 간질은 좀 더 심해요. 오늘날은 간질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하냐, 뇌전증이라고 이야기해요. 뇌전증. 이게 사도 바울로서는 완전히 큰 약점입니다. 만약에 제가 뇌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안질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노안하고 잘 안 보여서 악보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악보를 좀 크게 임시하면 되니까. 그런데 뇌전증이다 그러면 이게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주체 못할 이런 상황이 되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약점, 또 불리한 점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약을 잘 복용하면 이것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불치의 병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냥 발작이 나면 발작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사역에 처음 만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가놓고 전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선교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병 고쳐줄게가 아니라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내가 쓸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널 사용하면 돼 하셔서 그에게 그를 붙드셔서 사용하시니, 그가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그가 기도하면 기적이 생기고,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내려가면 있어요. 기도는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세상 투자는 실패가 있고 잘못 투자하면 망하기도 하지만, 기도에 투자하면 기도는 공짜가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그 사람이 축복을 수용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내가 기도한 축복이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항상 손해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룩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말고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의 무릎에 매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하면 우리는 조금 구했어도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뭐 이렇게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도 잘 안 나와서 계산을 안 해버렸습니다. 살다 보니 뭘 하려고 하는데 뭐가 계산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그거 계산할 때는 모자랐는데, 분명히 모자랐는데 지나고 보면 다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도록 하시는데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 보니까 미국 또 이스라엘, 이란 얽히고 설켜가지고 풀기 어려운 숙제를 온 세계가 떠안고 있지요. 전쟁하는 통에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어느 때보다 살기 어렵고 또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받아본 적 없는 전쟁 피해 보상금, 지원금 뭐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돈을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얼마나 경기가 어려우면 극단의 처방을 내려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경기는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 하는 데에 쓸 만큼 그 이상 풍성하게 채우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을 받을 교회입니다. 아니, 그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별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건물을 구입해서 그 소원하던 그 노래 부르던 지하를 탈출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이사와서 리모델링 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번 주 토요일 25일에 입당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늘 기쁨 교회가 복음의 더 큰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지경도 더 넓어져서 선교 제일 많은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터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될 거예요. 봉사하는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봉사하는 것, 교회가 성도들을 봉사하는 일로 잡아다가 표현을 다 못 옮기겠습니다.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는 것을 잡아다가 성도들을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한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도무지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도 별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작은 몸짓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수고를 했다고 교회에서 뭘 잡아갔다고 그래요. 잡아갔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후순위원 목사님이 만들었던지 성도들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정말 감당하는 그런 봉사, 이것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 주셨으니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주셨으니, 허락하셨으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봉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집에서만 누워있어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하게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 주시니 감사한 일, 그게 복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텐데요, 이 일을 위하여 뭘 가르쳐 주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너희는 부족해도 부족한 능력에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희를 붙드시고 일하게 힘과 능력을 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이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보니까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거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불러올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능력을, 기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비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풍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것이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풍성해지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학식이나 경륜이나 덕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 주신 직분이 너무도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유대교 경전에 관한 그런 공부한 거, 철학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닌데, 정말 생명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도로 부르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전과범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선교사의 직분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과분해죠. 과분해도 너무 과분하죠. 그런데 그를 누구로 삼았어요? 주님의 대리자, 주님의 사도.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도록 그에게 위임하셔서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는 일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맡겨서 보내는 사람이니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겠습니까? 특사 보낼 때 대통령이 믿을 만한, 철저하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이거 불안불안한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사도를 삼으실 때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와서 교회 출석을 했지만,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내 과거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 보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주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면서 살았을지 모를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으신다고요? 목사, 위목사 세우시고 장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신다고 하는 감당 못할 은혜의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작은 나에게,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두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4월 25일 교회가 이제 이곳에 세움을 받습니다. 제가 세움을 받습니다. 또 권사로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측량 못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